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 고백해 보실까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변색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처음과 과정이 이제 변하면서 변색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 내용 질적으로까지 변질이 된다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좋겠는데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형식과 겉모습이 점진적으로 변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내용과 질적으로 이 변질이 되어가는 그것이 아마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변색되어서 처음의 모습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변하고 나면 변질이 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 경계하면서 서로 불신하는 것이 아마 이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태가 그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역시 어떤 자국의 이익,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들이 변색되고 변질되면서 전쟁하고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는 그것이 아마 이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변질된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에서의 변질은 사실은 알고 보면 각자가 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각자가 살기 위해서 변색되고 변질되면서 결국 다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나라도 사망으로, 인생도 사망으로, 사회와 국가도 사망으로 자기들이 살려고 변색되고 변질되면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변질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달라지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체험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오셨습니다. 항상 오르셨고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영원하고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치료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와 그리고 불순종,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질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계약을 맺으신다는 구원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변질되고 변색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변색하지 않으시고 변질하지 않으시면서 다시 재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변질과 또 변색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죽어갈 수가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다시 계약을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롭게 살게 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약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변색되고 변질되는 이 세상, 그리고 정말 나락과 절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법전 28장에는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때로는 이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파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없고 변색이 없으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주님께서 전제하셨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첫 번째 계약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거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불순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히 살리라 라고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은혜는 변질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질되는 것뿐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갈보리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다시 확증되었고 다시 확증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변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돌아올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계약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갚을 길이 없고 또 다시
또 재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를 돌아오라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두 번째는 확실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확실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곳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 미물들에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확실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교역자와 직원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지국장, 지성전 담임들, 대교구장 회의가 당회장 이영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오전 9시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그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시간을 놓쳤어요. 9시가 땡 치면 이제 그 시간에 마치려고 제가 복사해 놨다가 이제 카톡에다가 쫙 올립니다. 그런데 그 국장 회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그 시간을 딱 놓치고 한 30분이 지연됐습니다. 그 국장 회의가 약 한 40분 정도까지 진행되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딱 보니까 이거 안 올렸네.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이제 그 콘텐츠를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고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여의도 직할 성도들과 오는 길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변색되고 있나? 내가 이러다 변질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떤 약속을 딱 맺어놓고 성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차를 타고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으로 달려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나? 내가 혹시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여의도 직할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이번 주 화요일에 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돌아와서 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책상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저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성도들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사역과 임무가 끝나고 떠날 때까지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그대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성도들에게 잊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시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 항상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색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확실한 진리이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늘 중심에 항상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생명과 치료, 회복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속량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출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요한 자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청하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요의 삶, 축복의 삶,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확실한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주님의 확실한 은혜 앞에,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부유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던 이 대학, 그가 다니던 그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그 채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이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시간을 때우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 놓았는데요. 하루는 예배 중에 그 채플 시간 예배 중에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청년을 어깨를 쿡 찌르면서 장난스럽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면 목사님이 감동하셔서 장학금을 줄지도 몰라. 대표로 너가 나가.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친구에게 어깨를 찌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나가려고 나가나 안 나가나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도 모르고 주님을 불신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결코 그 학점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왠지 그 마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앞자리로 뚜벅뚜벅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무언가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이 임하게 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훗날 그는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이가 바로 스탠리 존스다. 또 미국 타임지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를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인도인들은 이 스탠리 존스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확실한 은혜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변색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합니다. 아멘. 세월의 변화,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라도 주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진리이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살고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친히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저가 집에 이제 조그만 공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 등 뒤에 책꽂이들이 있어요. 그 책꽂이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갑자기 뒤에 있는 책꽂이에서 책을 이렇게 줄을 막 찾다가 어느 책을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CA 교회학교 CA 중등부 그 공과책을 꺼냈습니다. 그게 벌써 중학교 2학년 때니까
1982년도거든요. 책이 완전히 그냥 누렇게 변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 책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책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공과책은 2학년 한 권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그 책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적간에는 그때 당시에 만년필로 그 빈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는 빈칸에 줄을 밑줄 긋은 곳에 제가 만년필로 또박또박 이렇게 잘 쓴 글씨는 아닌데 정자체로 성경 말씀을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숙제같이. 그리고 한 과가 끝날 즈음 뒤에는 저희 담임 선생님의 그 맨 끝자가 성함 끝자가 무슨 숙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숙자를 한자로 이렇게 사인으로 딱 해서 이제 참 잘했어요. 그런 것처럼 찍어 넣으신 이렇게 사인을 해 놓으신 것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저 공과책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살아왔구나. 그런데 제가 그 공과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오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읽고 잊어버렸던 그냥 세월에 그냥 잊혀서 그냥 저의 생각이 변색됐는지 변질이 되었는지 잊어버렸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1.1획도 다 거짓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또 단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생하는 그 영혼을 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이제 여러 시대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인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고 세월을 뛰어넘고 세상의 각종 이 변색과 변질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에 앉아 주저하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주님 앞에 절규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주저하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움츠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어깨를 딱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한 후원자, 한순간도 변질이나 변색되지 않은 좋으신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찾고 또 확인하십시오. 성령님 함께 계시죠? 성령님 저를 돕고 계시죠? 성령님 떠나지 않으셨죠? 하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죽을 상황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부욕과 형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성도들이 살게 될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면서 계속해서 다시 살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말이죠,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입니다. 사망의 역사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역사는 이 사망의 역사입니다. 오해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쓰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때로는 각종 곤고했던 우리의 삶의 지경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정말 살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자꾸 색깔이 변색되고 변질되면서 결국 그 색깔이 변질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변질되고 변질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색이란 없습니다. 처음 색깔과 끝 색깔이 똑같습니다. 변질이 없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변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때 처음에 도우셨던 성령님께서 끝까지 똑같이 여러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았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농부와 아내가 그 마을 회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캄캄한 그런 이제 마을 회관에서 이제 영상이 두루루루 하면서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가 실제로 나오기 전에 앞에 광고와 같이 어떤 이 영상이 틀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한국 전쟁의 상황들이 이 광고 상황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이 영화 그 광고 내용 중에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그 전쟁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농부가 말이죠. 그리고 그가 영화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 마음에 온통 그 애들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양에 지금 어느 곳에 전쟁이 났는데 그 동양 어린 애기들, 그 애들이 그냥 이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그냥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영상이 이 한 가난한 농부에게 계속해서 울립니다. 그래서 그는 애써서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건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또 다시 생각나고 하루가 또 지나도 또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그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이 그의 정말 소유의 밭의 절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판 그 밭의 돈을 가지고 한국의 그 고아 8명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8명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식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서 그에게 여러 후원들의 손길들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살렸어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이 가난한 농부가 이렇게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그는 농사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가 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이 아동 복지 단체인 홀트 아동 복지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해리 홀트고요. 그의 아내 이름이 버다 메리언 홀트인데요. 그렇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고 그곳에서 건강한 자녀들로 잘 장성해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경제적, 과학, 때로는 각종 문화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인재들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해리 홀트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 성령의 방법에 그가 또 다른 인생을 살리고 또 다른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과 육체들을 살리게 되면서 세계의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가난한 농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계에 죽어져가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의 조건이 어떤 상황이 되었던 변질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여의도 직할 성전을 살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에 살 뿐 아니라 세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살리십니다.